나사렛 아침 묵상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치악산이 있는데 등산하기 쉬운 산이 아닙니다. 치악산을 한번 등산한 후 저는 다시 이 산을 오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여행을 계획할 때 우리는 재미있고 좋은 곳을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행에 있어 재미있고 좋은 곳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힘들고 역경이 있지만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갑니다. 바울과 같이 복음이 필요한 장소에 있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그스도대의 백부장 율료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문네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도네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급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마란마기로 향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향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의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은 바울의 전도 사역이 안디옥에서부터 로마까지 확장되어 가는 과정을 보도하는 기사의 연속 부분입니다. 바울은 재판의 결과가 나기 전 구금된 신분으로 로마로 끌려가게 되는데 이때는 AD 60년 초가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탄선박은 멜리데셈에서 자초하여 여기서 3개월간의 겨울을 보내게 됩니다. 바울은 다음 해인 AD 61년 봄에 로마에 도착하게 되고 AD 61년, 63년에 2년 동안 로마에서 가택 연금 상태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때가 바울의 제1차 로마 투옥이고 이 시기 동안 바울은 비교적 자유롭게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복음 사역을 수행하며 옥중서신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등을 기록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해 어디서나 언제든지 사명감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주어진 좋지 않은 환경에 불만과 불평을 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자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로마까지의 향해 여정을 무척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누가 자신이 이 항해의 동행자로 기억이 생생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바울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복음을 들고 로마로 들어가는 바울의 여행의 목적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리고레 목사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을 통해 또한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제목처럼 나의 삶을 이끄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세상 안에서 사람을 이끄는 목적은 물질, 명예, 권력 등입니다. 이러한 세상적 목적이 아닌 성도에게 주어진 목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로마 여행의 시작과 그레데 섬의 항구에 이르기까지의 항해 여정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항해는 처음부터 상당히 힘겨운 항해였습니다. 바울이 담배는
가이사랴에서 출발하여 시돈을 경유한 뒤 밧바람을 피하기 위해 구브로 섬의 해안을 따라가다가 무라에 도착합니다. 무라에서 바울 일행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한 이탈리아행 배로 갈아타고 향해를 계속하지만 맞바람의 영향 때문에 향해는 매우 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도무지 바람을 거스려 더 이상 향해할 수 없게 되자 배는 니더 바다에서 항로를 바꾸어 그레네섬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울의 힘든 여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바울 혼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배 타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말 외에도 우리라는 말이 3번이나 더 나옵니다. 우리라는 말을 통해 바울 혼자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누가가 바울과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바울과 동행을 하며 바울을 도왔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누가는 바울이 죽음을 앞둔 시점까지도 바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누가는 언제나 변함없는 바울의 친구였고 그와 동행을 했습니다. 그는 바울이 가장 어려운 때에 곁에서 돕던 친구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바울 주변에 있었지만 바울이 공경에 처하고 죽음을 앞두자 많은 사람이 떠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대다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힘들 때 슬그머니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 진정한 친구로 남아 있었습니다. 주님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렵고 힘든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끝까지 남아 도와줄 친구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끝까지 남아 도와주며 동행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다른 친구들은 다 우리를 떠난다 해도 우리와 늘 동행하며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공경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돕고 위로해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렸습니다. 또 주님은 우리와 세상 끝까지 동행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대로 주님은 우리의 친구로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 일행이 로마로 가는 왕의 과정에서 강풍을 만났다가 구원을 얻는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명이 있는 자에 대한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입니다. 승선한 사람들은 물론 노련한 사람들까지도 절망한 가운데 배가 14일 동안을 무지막지한 강풍 속에서 보류하였다는 것은 더 이상 아무런 구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그 배에는 로마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할 바울 사도가 타고 있었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서 수행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던 바울을 위해 주님은 그와 함께한 모든 자를 구원해 줍니다.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심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아침 목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같이 동역할 수 있는 사명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서로의 사역을 위해 도우며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를 도와주고 위로해 주는 예수님을 우리의 친구로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보호하며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친구 되시는 주님을 늘 의지하고 주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주님의 친구가 되어 주님의 사명을 땅끝까지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여행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여행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역자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주님은 나의 친구가 되어 나와 함께하며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보호하여 주심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복음으로 위로와 도움을 주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